아멘. 예레미야서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지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그 상황들이 처참해서요. 1장부터 5장까지 그 상황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6.25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영상들을 보면 이게 가늠은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다 싶습니다. 표현되는 내용들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정신이 버틸까? 그지? 엄마가 배가 너무 고파서 굶어 죽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이 돼서 온몸이 검해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다. 이런 상황이 상상이 되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제 참상은 죄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죄를 대단히 가볍게 여기죠. 거짓말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이런 건 죄의 결과들이고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주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밖에서 살면서도 예배자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하여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굶주리고 아무리 배부른다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본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제 그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그랬던 것처럼 5장에도 역시 이스라엘 당하는 참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파괴하시고 더 이상 내가 거기 있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화를 누렸던 예루살렘 성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였던 자들이 욕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아는 이제 말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라는 말을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8절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많이 들어봤죠? 신구약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그들을 한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편이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3절.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 같으니. 자,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살아보려고 힘쓰고 했어요.
아수르에도 원조를 보내고 또 이 애굽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은 8절 보십시오. 8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자, 종들은 누군가 하면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의 종. 그럼 이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종 노예에 대한 이제 인식이 별로 없으니까요.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뭐 고양이도 그 되게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노예는요, 물건입니다. 쓰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프면 고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종의 종이 되었다. 어떤 상황까지 갔다고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모습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읽으십시다. 시작.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못 먹고 또 못 먹어서 이제 삐쩍 말라서, 우리가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죽이 뼈에 붙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까맣게 변해버린 거예요. 9절 보세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구한다. 먹을 것 구하기를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보호자 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안 해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11절 12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닥치는 대로 점령하고 쳐들어오고 죽이면서 여인들을 다 겁탈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지켜줘야 돼요? 그래도 그 지역의 장로들이,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 있을 법한데 1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기쁨이 다 그쳤습니다. 그치? 그리고 17, 18절을 보면 점점 더 황폐해져 갈 뿐이다. 뭐 요즘 이 시대를 보면 3포, 4포, 5포 뭐 그런 시대라 그러잖아요. 포기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젊은이들이 포기한다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의 젊은이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말은 사치지요. 이들에겐 사치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의 삶을 하루하루를 사는데 차라리 죽고 싶죠. 사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왜요? 기대가 없으니까요. 기대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에 몇 번을 이런 고비들을 만납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순간들, 정말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순간들,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지금이 그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1년 동안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기는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너무나 고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단히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대단히 호강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겪어왔던 것처럼.
제 인생이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도 저도 2번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얼마 안 사는데도 2번 그 목숨을 끊어보려고 내 나름대로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인생에 여러 이런 고비들이 많이 옵니다. 유다와 같이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 버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러한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완전히 전후좌우가 다 막혔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악 소리 나오는 것도 사실은 사치잖아요.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이 쉬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방 전후좌우가 다 막혔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은 고문이에요. 고문. 사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문일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여자들은 다 겁탈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조금 구해서 먹어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삶에 내일을 산다고 해도 소망이 생기지 않으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고, 4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칼에 죽는 자가 낫다 그랬어요. 살아있으면 이 굶어서 죽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오늘 칼에 죽는 게 낫다. 이야, 이 상황에서 기도가 될까?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레미야가 1장부터 쭉 읽으면 슬프다로 시작돼서 그 많은 참상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기도로 끝납니다. 왜 성도가 전후좌우 사방이 다 막혔을 때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지를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21절 볼까요?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가당한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가당한가?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요 평면적으로만 읽으면 참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좀 상황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묵상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만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언제부터 살았어요? 나라에 멸망하기 전, 그죠? 부터 살기 시작해서 나라의 멸망을 다 보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 세월이 흐르는 세월 동안에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활동했냐면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찾아보면 예레미야 25장, 안 되겠네요.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앞으로 좀 넘기셔서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 찾으셨나요? 1089쪽. 1089쪽 예레미야 25장 11절. 자, 같이 읽으십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보세요. 25장 쭉 올라가서 1절 보십시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렇죠?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4년,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11년을 통치하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이니까요 약 한 10여 년 전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뭘 말씀하셨어요? 애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참상을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 얘기하셨는가? 그리고 그 포로의 생활이 70년 동안 진행될 것이다 까지 얘기했어요. 70년 동안. 좀 넘어가서 볼까요? 25장 12절을 다시 또 보시면 11절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뭘 얘기하세요?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생각을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나라가 다 멸망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모습들 가운데 그 내용들을 쫙 참상들을 다 나열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을 기도로 끝내요. 왜 기도로 끝낼까요?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10여 년 전에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25장이었죠.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만 혼자 꼭 싸매고 혼자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대신들로부터 다 전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 기대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가 들었던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에 사로잡혀 있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뭐합니까? 정말 그 극악한 참상을 눈으로 보고 왜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는가? 예레미야 애갈에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여기저기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같아도 울 거예요. 아마 울어도 눈물의 권사님 최성희 권사님, 눈물의 권사님 최인성 권사님 그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가면 내 눈앞에서 겁탈당하는 게 보이고 내 눈앞에서 엄마가 자식을 삶아 먹는 걸 보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비정상이지요.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거든. 주님이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전후 사박이 다 막혔어요. 더 이상 무엇을 봐도 회복할 기미가 없어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완전히 짓밟혀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는 게 쉽겠습니까? 웬만한 기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해요? 다시 예레미야가 5장 맨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 언제처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적의 영화를 얘기할 땐 늘 언제냐면 다윗 시대의 영화예요. 다윗 시대의 영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땅을 줄게 아주 구획을 딱 15장에 보면 정해 주시거든요. 그 약속이 딱 1000년 지나서 다윗 왕시대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적의 영화는 언제예요? 다윗 왕 시대에 누리던 그 영화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상황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그러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압제하는 바벨론은 완전히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똑같은 말씀을 약 20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 36절 3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사실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우리도 다 알아요. 여러분, 자식을 문 밖으로 내쫓아 보셨습니까? 저희 집에 그런 애 하나 있어요. 너 다 그랬더니 진짜 나가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그러면 나가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 가버립니까? 왜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이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무리 화를 내고 매를 때려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건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다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겠죠. 그건 거기까지는 상식.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타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는 약속.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확신. 그죠? 하나님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요구되는 건 뭡니까? 기도해야죠.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 고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도움이고, 내가 너희의 힘이고, 내가 너희의 방패고, 내가 너희의 능력이고, 내가 너희의 지혜고, 내가 너의 힘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는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아멘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쉽게 말씀에 아멘하고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간다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방이 다 막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보다 내 힘으로 이겨나갈 생각, 누구에게 손을 대야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까가 먼저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를 묻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되었어요. 뭐가 문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참혹상을 다 기록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가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아멘 하고 걸어갈 뿐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으니 반으로 줄여 35년에 끝내자 땡겨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보시고 70년 약속하신 거예요? 5년 까주실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기도하라고. 그게 믿음의 표현이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걸어가는 게 성도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지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 사는데 문제 없어요. 장수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혹한 참상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그 참상의 원인이 죄인 것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셨다. 무엇이요? 우리의 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보겠습니까? 무릎 꿇는 거죠.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려두시나이까.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무릎 꿇어야 이루어져요. 주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들 안에서도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끝나고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고 찬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회개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뭘 붙들고 기도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제 1월 달이 벌써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말씀 지금 잘 붙들고 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기도 잘 붙들고 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우리 사모님 역시 짱입니다. 아멘. 쉽지 않죠.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했잖아요. 1월달 한 달 신약 한 번 다 읽고 시작한다. 그럼 막 읽는데
막 바쁘게 지나고 보면 하루가 넘어갔어요. 안 읽고. 그 다음날 읽을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도 1년 통독도 읽어야 되고 매일 성경 읽기도 읽고 성경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모자라도 막 읽는 거예요. 막 도대체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성경을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읽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약속한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주님께서 기도의 근거가 되셨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계획하던 일들이 잘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일들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금이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무릎 꿇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돼도 그것도 절절매갖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없다면,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없다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으로 돌아가. 예레미야는 이미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미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이미 그 명령을 받은 자이기에 처참한 상황, 전후좌우가 다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후좌우가 다 막힌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을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아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68장 1절 5절, 1절 2절 5절